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먼저 이 말씀부터 하고 뒤에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을 설명하는데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사람을 표현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겉에 늙고 낡아지고 눈도 흐려지고 겉사람, 그리고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사람, 속에 있는 마음. 이거는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간에 사람들에게는 겉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사람,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잘 가꾸며 훈련할까, 이런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그 다음 보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의 겉은 이렇게 늙고요, 또 잘 안 보이고, 또 주름도 생기고, 그 사람은 갈수록 이렇게 낡아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속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속사람,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날마다 새로워진다. 제가 탈무드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큰 슬픔을 당했는데, 똑같은 슬픔을 당했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큰 슬픔을 당했는데 막 큰 소리로 울고,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 절망적이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큰 슬픔을 당했어요. 이 슬픔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힘들지만 잠잠히 그 슬픔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느끼면서 슬프지만 이겨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큰 슬픔을 당했는데 이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픔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윗처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감사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속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의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 이 상태가 나라고 하는 양충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도 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속에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요, 훈련을 받지 않을 때의 속사람은 좌충우돌이었어요. 참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막 못마땅하면요, 막 얼굴 색깔이 막 변하고, 예. 말도 막 거칠어지고, 훈련받지 못한 내 속사람. 때로는 사람들을 봐도 부끄러워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시키면은 일주일 전부터 이게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떨리고 막, 아유, 훈련을 받지 못할 때는 그런 내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받고, 또 성품의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조금씩 이 훈련받은 모습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달라지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도 그냥 제자리에 멈추거나 아니면 심각한 경우는 퇴보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이것이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혜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을 꾸준하게 날로 훈련받을 때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이것은요, 천국 갈 때까지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면 될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장 1절 말씀인데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위의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으며 살아야 한다.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의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찬양을 했어요. 또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이 기도도 합니다. 선교도 또 갑니다. 그렇죠? 또 우리 전도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갖는 가운데 옆에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이쁘게 하고, 어떻게 저 친구는 참 저렇게 말도 표현도 아름답게 할까 보면서 내가 자신이 훈련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적이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근데 함께 훈련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계속 변화되어져. 이게 뭐냐 하면 날마다 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은 위의 것을 찾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형 에서에게는요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명분을 장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형 에서는 할아버지 장자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어져 내려오는 이 축복의 계보가 에서에게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도무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영적 자산이고 영적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여기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볼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장자 명분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얻고자.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새롭게 늘 가꾸려고 하면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날마다 아름답게 훈련될까? 두 번째로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사라질 것, 육신적인 것, 죄된 것, 이거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과거 이야기하면 좀 거리가 멀 텐데,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07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전이죠. 경기도 지역에 선교하러 왔던 SF 무어 선교사님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김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했음을 확인했고, 매서인이라는 것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람을 매서인이라 말합니다. 이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로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러한 글이 있었어요. 1907년입니다. 한국 초창기에, 그 당시는 봉건사회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잔재의 뿌리가 뭐냐 하면 S관들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관행으로 흘러왔던 그 첩을 그냥 데리고 살았는데, 이걸 과감하게 예수 믿고 과감하게 청산을 한 거예요. 술과 노름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야 찬양을 하고 예배드릴 때 영적 자유함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괜찮지만 이게 내가 끊지 아니하는 이게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이걸 안고 있으면요, 이걸 끊지 않고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며 내 영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내 안에 자꾸 음란한 것들. 오늘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 괴리감이 커서 고민이라 이야기하더라. 내가 충분히 알아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드는 그런 고민의 기도 제목.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아이고 또 넘어졌고 또 아이고 죄를 지었는데 나다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 여러분 이 저녁 예배처럼 예배 자리에 또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 10번 넘어졌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뻔뻔스럽지만 또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10번 넘어져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9번 넘어지고 또 7번째 조금씩 줄여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갈수록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영적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7가지 그 가상 치른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유언이 뭐냐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용서의 문턱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축복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땅의 것, 옛날에 가졌던 그런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오늘 여기에 속사람이 활력을 얻어가지고요, 힘을 얻어서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땅의 것 이거 또 버려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2가지 뭐죠? 2가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위의 것을 찾는 훈련. 2번째는요,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 이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새롭게 가꾸는 훈련입니다. 겉사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을 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넬료에 대하여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겉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이렇게 가꾸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연구하는 이 체육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폼 아시죠? 자세. 아름다운 폼은 그리고 훌륭한 기술이 나온다. 이 자세, 아름다운 폼에서 훌륭한 기술이 나온다. 이게 체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아름다운 이 폼은 막 그냥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폼, 자세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그 폼에서 탁월한 놀라운 그 기술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여러분, 이 트리플 러츠라고 하는 이 기술은 정말로 피겨에 있어서 이 완벽한 점프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연아의 완벽한 이 기술은 폼에서, 자세에서 이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세, 이 폼이 그리 중요해요. 여기에 놀라운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폼과 이 기술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품이 없는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은 볼품이 없어요. 때로는 또 기술이 없는 이 폼은 누가 봐도 참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그래 중요해요. 자세. 요즘에 우리 손흥민 선수는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아버지가 계속 손흥민 선수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기본 자세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기본 자세. 기본기. 여기에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에서 아름다운 이 폼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만큼 이 겉사람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만큼 겉사람도 아름다운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약하면 아주 유치하게 보여요. 겉사람의 모습이 약하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겉사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며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잘 가꾸는 훈련과 함께 이 속사람의 모습을 잘 갖추는 것과 함께 우리 겉사람도 아름답게 가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저마다 이 자세, 이 폼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가꾸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군종을 했었는데요. 이 군복을 입으면 여기에 군종하고 십자가 표시 이걸 이제 달고 있어요. 그래, 부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도
이 군종이라고 하는, 저 사람 군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세와 태도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훈련을 하게 했어요. 내가 군종이지. 그러다가 뭐 밥을 먹고 또 주변에 또 다른 부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교회 오는 형제들과 대화할 때도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세가 달라져요. 이게 하나의 때로는 올무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걸맞게 내 보여주는 모습도 하나님이 하나씩 다듬어 가는 걸 보여요. 말하는 것이나 또 표정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도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환영하고, 이런 우리 겉모습.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겉모습을 잘 가꾸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오늘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오늘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라 오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요,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는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움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일 때에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18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영적 거장인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경건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고전적인 그러한 책인데,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윌리엄 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자,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삶의 원리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참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원리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all for God,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 원리를 경건한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가 JMC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터가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례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 설교를 마치고 교회 소식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신 그 당시에 한재만 목사님이 이 카터 대통령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님 부부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를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미국 남부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한 것에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로 세운 직분이지만 이 집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제게는 더욱 귀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카터 대통령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케줄을 뒤로 하고 주일에 교회를 찾아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도 감동이고, 대통령직보다도 그저 그냥 집사 직분에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말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이 뽑아준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에 대하여 그는 오히려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원리,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그 목적.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경건의 훈련들, 그 태도와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때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또 먹을 때나 아니 심지어 아이를 돌볼 때에도 역시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경건의 아름다운 그러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윌리엄 로가 말하는 여기에 경건한 삶의 원리,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all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과정이 있잖아.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여러분, 프랑스의 대표적 미술 작품 중에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이 작품 여러분 아시죠? 자, 이 그림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이 황혼역에 아주 이 부부로 보이는 이 남녀가 저 멀리 교회 종소리가 아마 들린 것 같아요. 일손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늘 밭에 이렇게 뭔가 감자 같은 것들 캐고 주변에 갈퀴와 또 때로는 여러 바구니도 있고 자루도 있고 손수레도 있고 농기구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 전체가 밭이에요, 밭. 그리고 저 멀리 교회 모습도 보이는데 아마 교회 종소리에 의해서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그린 것 같은데, 이 밀레가요 오늘 농부 부부의 얼굴을 자세히 그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들의 태도를 더 부각시킨 거예요. 경건한 이들의 모습을 더 부각시킨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이 경건의 삶은, 이게 이 경건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도요, 감옥에 있을 때나,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함께 하는 사람을 보았다 했거든요. 그 경건한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7년 동안 이 원로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게 목사로서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 이거보다도 목사라면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하느냐. 여기서 무너지면 그는 목회 뭐 한다. 그러니까 계속 목사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뭘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모습. 그리고 어떤 성품이나 말이나 태도나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진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자세와 태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우리의 겉모습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게 고넬료를 통해 보일 수 있는 건요, 칭찬받는 훈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뭐요? 칭찬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 여기에 주목할 것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잘 훈련해 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하나가 있다면, 오늘 여기에 고넬료가 칭찬받았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고넬료가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보세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공통적으로 보세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칭찬받나요? 칭찬받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 돕고 나누고 섬기고, 거기에서 칭찬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오늘 여러분, 이 고넬료가 바로 나를 위한 게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태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우리의 겉모습의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이어서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엄마 아빠들 또 유치부 어릴 때부터 꼭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들, 이것들을 잘 가르쳐 보십시오. 칭찬받아요. 칭찬.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칭찬받아요. 오늘 우리 식사를 우리 교구별로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또 젊은 분들이 또 다 계단을 올라가고 또 휠체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줄을 서 있고, 참 그 모습이 참,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원로 장로님이 그 계단을 내려오시더라고. 아이고, 장로님 다리가 그한데도,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 있잖아요.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기차를 탔는데 급하게 타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그냥 그 플랫폼에 떨어진 거예요. 자, 기차는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거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간디가 어떻게 했다 했죠? 자기가 신는 한쪽 신고 있는 걸 그냥 플랫폼에 그냥 던져놓고 간 거예요. 함께 동행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운 신발을 왜 벗어 던집니까? 하니까 누군가가 신발 한 짝은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근데 던져주면은 누군가가 그 한 짝 온전한 양쪽으로 신발을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 이게 우리의 겉모습에 있어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그 죽음에서, 영원히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칭찬받는 태도가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남을 도와줄 줄 아는 태도, 비슷하지만 남을 도와주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말은요, 한 번 어려운 사람 도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여기에 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마음 먹고 도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도운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도우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도 모르게 그냥 돕는 거야.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도우라. 늘 하던 대로 남을 도우는 그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남을 도울 줄 아는 이 태도, 정말 칭찬받는 그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이 흘러가고 또 그 다음 또 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 세대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사랑방을 하고 또 이렇게 선교도 가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거 버리고 또 좋은 것들은 또 내 것으로 또 붙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 겉사람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